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22번째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의도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두 사건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이고 또 하나는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제자들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즉 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는 남아있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은 조각을 거뒀던 일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많은 빵 중에 빵 가져오는 것을 12명이 다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배에 남아있는 빵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바로 오해합니다. 아, 주님이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빵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 문제, 즉 현실 문제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단순히 빵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그 한 개밖에 없는 빵에 곰팡이가 생길까 봐 염려하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의미했습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성장을 설명할 때도 누룩의 비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와 악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도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 곧 죄와 악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영적 오염을 경계하라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 당들의 사두개파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미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둔감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제자들은 정확히 대답합니다. 12바구니요 7광주리입니다. 즉 기적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금 전에 행하신 그 기적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금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빵 한 개라는 현실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믿음과 반대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걱정, 염려, 걱정, 이 반대편에 있어요. 만일 걱정과 염려, 현실의 문제들이 있는 쪽으로 저울이 기운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믿음이 없지는 않죠. 작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현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울이 반대편으로 기울었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의 문제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 잠 못 이루는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빵 한 개밖에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칠병이의 기적도,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한 성도님들이 그 배에 제자들과 같이 타고 있었다면 무슨 걱정을 하냐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아직도라는 이 단어를 쓰시며 제자들의 그 더딘 영적 성장을 지적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도 종종 또는 자주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큰 뜻보다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도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오는 순간 방금 전 나의 그 고백은 어디로 갔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출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느 일정 기간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보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요? 90%요. 심지어 실제로 일어나는 10%, 여기 10%도 아니에요. 여기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2020년에 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보면은 약 8.6%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8.6%면은 10개 중에 사실은 온전한 한 개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일어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나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 속에 가두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물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혹여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아닙니까? 네 번째 포인트는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배가 베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사실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의 하인이 치유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백부장의 하인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 엄마의 믿음으로, 그 주인의 믿음으로 문제 속에 있었던 그 당사자들이 해결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사람을 막 씹어대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을 지켜갈까요? 아니면 나 역시 어느 순간에 그들처럼 내 입에서도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모르는 척 하시네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사는 바잖아요. 내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사실 정신 없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정말 믿음에 기초한 공동체인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들의 이끌려 주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던 이 일을 볼 때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은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욕심꾸러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더 바라지 않으실까요?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시각장애인이 두 단계에 걸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묻자 그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또다시 손을 대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그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는 첫 번째 한번 만지셨던 그때에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시각장애인 앞에서는 약해진 겁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 만진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영적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이 베푸신 여러 놀라운 기적과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보이는 그 모습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영적 시각 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육신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 회복되듯이 제자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간다는 것을 지금 이 두 사건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반드시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점진적이고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망과 낙심과 의심이 들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 아닌 전투를 정말 벌여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엘리야의 그 기도로 인하여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얼마나 엘리야가 참 멋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보고를 받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너를 찾아서 반드시 내 목도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은철 엘리야님, 이성순 엘리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미자 엘리야님. 엘리야는 그 전령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냅다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는 이 유다에서 남쪽의 가장 아래쪽 경계 지점이 부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엘리야는 그가 달아날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엘세바에 있는 이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이 나무가 많지 않은데 간혹 이 로뎀나무가 여기저기 있어요. 로뎀나무는 잎사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도 아닌데 그나마 사막에서는 그 로뎀나무가 조금이라도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여서 하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눕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웠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제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합니다. 차라리 이제 나를 죽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했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끔 기도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세벨로부터 내가 너를 죽이겠어 하는 이러한 살해 위협을 받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엘리야라니까요. 지금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이 모세였고 또 한 명이 엘리야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인데 지금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너무나 참 실망을 주지만 저는 또 반대로 이 엘리야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3번에 걸쳐 엘리야에게 구운 빵과 물을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오실 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지진이 나면서 땅이 다 갈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이번에는 지진 가운데 주님이 오셨구나 했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도 불로 나타나셨으니 여기에서도 불로 오셨구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셨다 생각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확실치는 않은데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미한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야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다림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요.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홍수가 실제로 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120년 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며 소문이 납니다. 무슨 소문? 노아가 미쳤더라. 아니, 그것도 방주를 지을 거면 어디다 지어야 되겠습니까? 물가에 지어야 될 텐데 지금 노아는 방주를 산속에다가 짓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설령 지은들 그 배를 어떻게 물가까지 운반하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아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노아의 자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자식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노아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여보 당신이 옳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노아 자신도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홍수의 기미도 안 보일 때 그 방주를 계속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00년을 지었습니다. 홍수가 아직 안 왔습니다. 노아 자기도 이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1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고 온 천지를 물로 덮어버립니다. 미친 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어요. 몇 살에 자식을 받았습니까? 100살. 정말 결혼한 부부에게 자식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또 약속도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에게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고자 하셨을 때 그 일은 첫 번째 만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헛된 게 아니라 그 일은 이미 눈을 뜨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영적 성장은 더딜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영적 걸음을 계속 투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걱정의 시선 대신 믿음의 시선을 붙드십시오. 내 신앙이 아직 부족하고 흐릿해 보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더딘 영적 성장은 시각장애인의 2번의 안수를 통하여 눈뜬 일과 똑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도 빛을 발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우리조차도 걱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감탄할 만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